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지향하고 있느냐,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추구할까요? 공동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본문에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교회와 교회 공동체. 은사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 은사들이 제대로 활용이 된다면 교회 공동체는 획일적이 돼요. 이렇게 해석한 집단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획일화시키는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목적도 그 이유죠. 모든 교회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남은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살해했습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메시아 왕국을 꿈꾸죠. 남은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땅에 세워지는 공동체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 뛰어나서 모든 나라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계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갖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 왕국은 둘로 분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앉는 왕국이 있고,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왕국이 있어요. 이게 동시성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왕된 모습은 어떤 식으로 드러나죠? 십자가로 드러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두 갈래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유대교식으로 해석해 온 거예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해석법이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의 해석법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악마적 해석법입니다. 은사대로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다 했을 때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이 인정한다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예? 각자마다 주님의 교회를 하잖아요. 모든 논리가 상대적인 논리를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은요, 상대적인 논리를 다 깨버립니다. 인간들은 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고 은사를 받은 자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로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고, 구약 성경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나사렛 예수님이 주대심을 증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은 표준자가 이미 확정이 되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런데 인간들은, 목사들이나 이 신학자들은 얼마나 사악하냐 하면 아름다운 공동체, 14만 4천의 확정적인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이단들 사이비의 공통점이에요. 조그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갖고 사람들이 결국은 제대로 된 공동체를 지향하면 그 제대로 된 공동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다, 누가 판정을 합니까? 십자가이신 주님이 판정을 하면 다 뭐가 되죠? 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빡빡 우기느냐 하면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혜죠. 그러면 죄의 요소들이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하나. 지금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하거든요. 그리스도 안. 이 그리스도 안은 내가 만들 수가 없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화목제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안이죠.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성실함 안으로, 그 다음 부지런함으로, 즐거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단어를 바꿔치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죠. 구제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가 드러나죠. 누구를 빼버립니까? 헬라파 유대인을 빼버리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는데 구제라는 이 은사가 발동이 되니까 은사는 은사대로 주님의 일로 십자가의 완료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그 완료에 따르는 것이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최종적인 상태예요. 그건. 근데 인간들은 또 결론밖에 안 하잖아요. 결론. 인간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과정은 빼버리고, 주님은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전체를 결론으로 봐요. 과정 전체를. 그 과정을 빼버리면 전체 결론은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자들은 과정이 좋습니까? 결론이 좋습니까? 결론이 좋죠. 그러니까 결론을 택하는 겁니다. 계속 택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 개수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면 다윗의 믿음이 나와야 되고 다윗의 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다 빼버리고 아예 결론만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믿고 의롭게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한다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뭘로 규정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규정이 돼야 돼요. 긍휼이 아니면 안 된다가 돼야 되죠. 선지자들이 알려줘도 안 듣잖아요. 선지자들이 알려줘도 안 듣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과 선지자죠. 그러니까 구약 전체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대단하죠. 그게 십계명을 둘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율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목사들이나 이 인간들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옳다는 말과 자기가 생각하는 옳음이 달라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 오답입니다. 오답. 지금 율법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묻는 겁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충성! 원수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성도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실질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도 예수님 말씀에 반하죠. 도대체 지금 당신은 무엇이 옳은 겁니까? 지금 성경은 옳은 게 없어요. 그런데 옳은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옳은 게 없습니까? 있어요. 십자가가 옳죠. 지금 이 사람이 율법사가 자신만만하게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세 사람을 들죠. 강도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 그런데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두 번째 레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도망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종말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율법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율법에 죽은 자와 부모라도 접촉하지 말라 했거든요. 부모라도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을 상태예요. 그러니 접촉을 안 해야 율법을 지킬 거 아닙니까? 레인도 마찬가지죠. 성전의 일을 봉사하잖아요. 제사의 일을 섬기잖아요. 그러니 레인이나 제사장은 거의 반 죽게 된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본인은 의롭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지옥 갈 자처럼 여기기 때문에 상종을 안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여인이 개판이잖아요. 남편이 몇 명입니까? 모두가 다 어떤 자들이다? 이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방금 이 논리가 예수님의 논리인데, 지금 이 논리를 이 남은 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돼지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고 부족하다면 내가 돌아올 때 이 돈을 갚겠다라고 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훌륭해도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면 네가 보기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라는 말도 하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느라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데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로 끝냈느냐? 이 사람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가 고픈데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리 시장하여도 이 부정한 그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죠. 여전히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담이 쳐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알면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씩 계속 무너져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근데 자기는 착각을 하죠.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다 무너졌을 것이다. 왜냐면 이런 자들이 가장 악해요. 지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예수님이 왜 여기에 끝냈는지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내게 대해서 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여기에서 왜 예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끝내버리냐면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요 우리의 그 악마성 죄의 깊이를 다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웃이 돼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이 되는가 하면 강도 만난 자로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완전히 옷을 다 벗겨버리고 죽여버리잖아. 그 조롱당한 분이 너희의 이웃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이 성경은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았습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용서를 먼저 해주셨습니까? 먼저 해주셨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옵니다. 이 용서는 일방적인 용서예요. 그럼 못 지키니까 용서하지 말자 이런 인간들이 또 나와요. 왜 이런 예성이 나오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쁨 안에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 되면 기뻐요. 목사님 저는 죽어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죄인이 될 경우에만 용서가 돼요. 죄인이 될 경우에만.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는요 용서 못 해요. 왜? 분노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 죽어요.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서 물은 겁니다.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너희가 만일에 긍휼을 베풀려면 자비를 베풀려면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뭘 선택해도 주님의 일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니까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어때요? 괘씸하죠. 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십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70번씩 7번 용서하는 자. 불가능성이 가능성으로도 되지만 그 가능성이 다시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드러나는 현장에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자가 누가 되죠? 반석이라 하느니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실권자가 돼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걸 노리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예요? 십자가의 피로만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지옥 가려고 작당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나사렛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현장이 되는 교회예요. 죄인이 있죠. 죄인이 책망을 받죠. 책망을 받는 자가 돌아오죠. 이게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들고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은 더 큰 용서보다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쾌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그만큼 사악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우리가 볼 때는 1만 달란트 용서한 이 비유를 했지만 막상 용서가 주어지면 용서가 용서 안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인간의 용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즐거움 안에서 하라고 해버려요. 요 구조를 벗어나는 것은 다 뭐가 되죠? 죄죠.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이 즐거우려면 용서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용서받은 은혜가 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야만 그 용서받은 은혜가 나와요. 그 기쁨이 나와요. 그 기쁨 안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말씀들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네 중심은 악인데 무슨 중심으로 용서해요? 너희는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자가 됨과 동시에 십자가를 전가하는 정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은사 이야기를 할 때는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대로 제대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각각의 받은 은사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내어놓으면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교회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영생을 사모하고 그 영생이 자기 개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기 중심의 세계를 꿈꿨다 했죠. 똑같아요. 기존 교회도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한 그 유대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자기도 천국 못 가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도 막는 그 짓을 오늘 또 하고 있다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 공로만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은사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심을 마음껏 전가하는 대로 삼아 주옵소서.